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내일까지 경기도 가평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큐틴 3,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갖고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개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에 대한 보화,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7가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5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시는 질문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변화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동신교회라는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 측에서 권성수 목사님은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총신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대구 동신교회에 담임으로 가셔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이 목회자 세미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선착순 400명 그러면 몇 시간 안에 그냥 다 차버릴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2월 달에는 지금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은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직접 책을 저술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책이고 은혜로운 책인데 왜 이분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느냐? 지금 한국에도 이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 이 머리만 살이 찌지 이 삶이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갖고는 안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깨달아야 이게 삶으로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같이 쓰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배우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책을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문구를 띄워놨어요. 50년 전에 그놈이 이놈이요? 이해가 가세요? 50년 전에 그놈이 이놈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 성경 지식, 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에 감동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감동으로 그치면 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의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이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변화가 없냐?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느냐? 몸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지성도 나와야 되고 우리의 감성도 같이 나와야 되고 의지도 같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양심도 그 자리에 같이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항상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떨어져 있는 무리들보다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12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을 구술하고 주로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후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수행했던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도 그대로 수행을 했는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규례를 만들어요. 행동에 관한 규례를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했고 학자인 동시에 교사로 일반인들보다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과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굉장한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려면 조건을 한 가지 더 갖다 붙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받은 자여야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참된 의미의 서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짐작하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새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깨닫게 된 것을 그냥 곳간 속에 가만히 모셔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 마음의 창고 속에 그냥 가만히 간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끊임없이 끌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이하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환영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요.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절부터 5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 나사렛이고, 두 번째 의미는 유대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은 이후에는 마태복음 그 어디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과 고향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간에 완전한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비극이 실제로 고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과 완전히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 이 고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을 감당하는 장면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고향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가면 뭘 할까요? 얼마나 애틋하고 따뜻한 단어입니까? 고향 가면 친척들 만날 수 있죠. 친구들 만날 수 있죠. 가족들과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는 그 따뜻한 고향인데,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만나셨더라,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는 육신의 가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한 것을 보면 육신의 가족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순위는 육신의 가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랍비들의 지혜나 랍비들의 능력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권위와 놀라운 능력으로 가르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그 집안이 어떻는지 다 아는데 이렇게 놀랍게 하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예수님의 누이들이 누군지도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고향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55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은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계승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 역할을 하고 사셨던 것이죠. 그냥 목수는 단순히 나무를 깎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주택은 흙벽돌로 지은 거기 때문에 목수라는 말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목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그 목수의 그 목수 아들이 아느냐? 그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하층민들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는 메시아일 수 있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배척했단 말은 걸려 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바로 눈앞에 보고 경험하면서도 예수님 집안에 대한 그 편견, 그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배척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고향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다 인정해요. 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절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리 많이 행할지라도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J.C.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주교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기도해야 할 3가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될 3가지 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에요. 둘째는 세상적인 것,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교만, 세속적인 것, 불신앙, 이 3가지 적들을 늘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한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백부장의 간구로 그 하인이 나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비극이 고향 사람들, 유대인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은혜의 문을 닫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옛것과 새것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